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의 장면을 요한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시 보니까 그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은 그냥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또 보아온 경험해온 그 하늘과 땅과는 다른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이 의미가 뭔지 그거를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진 않죠.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보았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럼 이건 뭐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천지창조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고통을 당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인간들이 살아왔는데 그 인간들이 살아왔던 그 하늘과 땅, 그 바다까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더니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겨났다. 그런 뜻이죠. 환상 중에. 그럼 여기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사라진 하늘과 땅을 요한은 어떤 의미로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궁금하죠. 요한이 이해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그 정체가 뭔지를 요한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그 요한이 인식한 하늘과 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간, 하나님의 창조 공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요한은 인식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들도 그런 인식을 하잖아요. 세상이 말세다, 종말이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달나라로 가든지 화성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화성으로 가서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우주 비행을 만들어서 연구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 1차로 내가 화성에 구경시켜 줄 테니까 등록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한 번 우주선을 타는데 몇백억씩 드는데 그거를 신청한 사람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에 그리고 안전하게 화성에 갔다 올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것처럼 이제는 인간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자체가 없어진다. 동산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 옆 동네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인간이 살 데가 없죠. 그 하늘과 땅이 없어졌으니까.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죠.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식했을까? 그만큼 그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자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대개 우리나라에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잖아요. 어린 시절에. 60년대, 70년대, 뭐 50년대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죠. 그 시기가.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왜 조선 사람들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왜 씻지도 않고 그렇게 왜 지저분하게 살을까? 미개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보고서를 쓰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 조선을 좀 개화시켜서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증거해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조선 사람들을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좀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명감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조선에 꼭 필요한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학교고, 그 다음에 병원입니다. 고종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 후기에 그 이씨 왕조가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조선을 망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게 옷을 갈아입을 옷도 없고 목욕을 하고 위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근성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왕조 시대 말기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은 근본적으로 미개하다라고 선전한 거예요. 그렇게 선전하고 선포하면서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저 한국을 근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합병이 되면 하나의 나라가 되면
너네도 좋지 않냐. 그렇게 그런 것을 구실로 이 조선 땅을 지배한 거죠. 식민지화 시킨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을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근대화를 빨리 했을 뿐이지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들은 상당히 한국보다 수준이 낮죠. 미개하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것도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들의 근본은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사회를 통해서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국의 문화와 철학과 모든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성품들이 높기 때문에 잠시 조선 후기에 조선이 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은 거죠. 그래서 50년 또 6.25까지 터졌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한국은 정말 힘든 세상이었어요. 거지도 많고 하루에 밥 3끼 먹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내가 꼭 한국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원망감이 참 많았죠.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근데 요즘 21세기 와서 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한국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K-팝도 맘대로 하고 저 한국이 부럽다. 그런 청소년들이 외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지금 60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한국이 외국 사람 청소년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에서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고통당하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근데 참 요즘 한국에 사이비 종교가 너무 많은데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왔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교주들이 주장해서 그 신도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당진에도 저 대덕동에 크게 있잖아요. 하느님의 교회. 구터 그 무슨 빌딩 7층에 있다가 그 대덕동에 커다랗게 교회 져놓고 이사 갔는데 그 안상홍 교주도 88년도에 올림픽 빵빠레가 울리면 예수가 재림해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본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맨날 병원 다니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고통당하면 내 이 세상 좀 어떻게 개벽이 되든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온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민중들은 이 세상이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면 그 시대에 왜 민중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건 로마의 황제 체제와 로마의 폭력이 극심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편들면서 그렇게 종교가 오히려 이 민중들을 억압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착취하는 그런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은 싫은 거죠. 살기 싫은 거예요. 여기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말에는 하나는 이 지구가 원래 바다였잖아요. 바다.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 땅에서 태어나는데 그 땅의 생명을 태어나게끔, 생명이 살게끔 만드는 근본 원천은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려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생물이 자라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도 사라졌다는 말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원천이 다 사라졌다. 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의 원천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폭력이 없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우상숭배와 인간들의 욕망과 범죄와 그 악함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너무 관영해서, 너무 꽉 차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구원하냐. 차라리 싹 없애버리고 에덴 동산 창조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지, 이거를 어떻게 뭐 고쳐서 뭐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식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국 교회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갱자가 한문으로 고칠 갱자예요. 새 신자.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이게 참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났으니까 이걸 고쳐서 좀 아주 신제품처럼 고쳐서 새롭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걸 갱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민주화 운동도 좀 하고 학생 운동도 좀 하고 그럴 때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때는 갱신. 그러니까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왜냐면 한국 교회가 잘못되니까 이걸 고쳐서 좀 새롭게 써야 되지 않을까. 또 뭐 개혁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다가 이 갱신을 한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요즘은 안 쓰죠. 갱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거의.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개혁.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또 혁명, 그런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개혁은 갱신하고 비슷한데 좀 더 강하죠. 개혁은.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아예 이 기능을 쓰고 있던 거를 아예 바꿔서 다른 기능으로 쓰도록
아예 바꾼다는 뜻이 강하죠. 개혁은. 그래서 저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갱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갱신 운동을 했지만 이제 점점 아이고 한국 교회가 갱신되긴 어렵겠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주간 기독교 기자가 저 인터뷰하면서 때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하고 저한테 마지막에 물어봐서 한국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미래가 없다.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가 종말이 먼저 올 거다. 그런 얘기들이 그 기자가 아이고 그렇게 슬퍼져요.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갱신이라는 거는 힘들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뭐 고쳐서 쓰기는 이미 틀렸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의 21세기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종교에 많이 의존하고 살았죠. 유대 종교. 그래서 실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환상의 장면은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아라 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고쳐 쓰기가 어렵다. 고쳐 쓰기 어렵다. 아예 이 세상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급이다. 그게 구약을 의존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말. 요즘 좀 이제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신약 성경이 너무 구약적이다. 너무 구약을 의존하니까. 왜냐면 그 초대교회가 유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구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해석을 할 때 구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처럼 구약 시대에 선포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를 초대교회들이 기억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맞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지금 우리가 이룰 때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이룩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자라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종말을 기다린 거예요. 종말이 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